말씀의 제목 우리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팔복의 첫 번째 복으로 우리가 함께 썼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었고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 운다, 슬픔 이런 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슬픔을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서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감정의 뭐랄까요, 갑옷이랄까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가능하면은 웃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무표정으로 자기 감정을 안 드러내는데, 특별히 남 앞에서 운다, 아이고 그러면 내 약점 잡히고 괜히 약해 보일까 싶어서 더 이렇게 안 울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강해 보여야 되고 약점이 안 잡혀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 울음이라는 것은 울면 안 된다, 나 울면은 지는 거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좀 작품은 좀 됐어요. 2015년작이니까 이제 한 11년 정도 됐네요. 좀 된 작품인데 아이들하고 참 재밌게 봤는데 이야기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제 한 여자아이가 이제 어릴 때 태어나서 이제 점점 자라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5가지 감정을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 속에서 어릴 때는 주로 어떤 감정들이 제일 많이 있을까요? 주로 많이 좀 기억하고 싶고 많이 남는 거. 여러분 어릴 때의 기억 떠올리면 뭐 슬픈 일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릴 때로 좀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릴 때 뭔가 다 좋고 다 기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5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튀고 있는 애가 있죠. 튀고 있는 애가 기쁨이라는 애입니다. 기쁨이. 기쁨이고 또 저기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소심이라고, 조심조심하는 소심이고, 그 옆에는 까칠이. 중간에 막 화내고 있는 애는 그냥 봐도 막 화내고 있죠. 버럭이. 그리고 제일 왼쪽에 울고 있는 애, 이 애가 누구냐면 슬픔입니다. 슬픔이. 이 슬픔이가 늘 이렇게 울고만 있으니까 저 그림이 나오네요. 이 슬픔이가 늘 울고만 있으니까 기쁨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라일리라고 하는 주인공 아이의 마음은 늘 기뻐야 된다고 이 슬픔이가 어떤 기억에 손이 닿거나 이러는 것을 계속 막습니다. 넌 저기 구석에 좀 있어 이러면서 슬픔이가 못 나서게 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사를 하면서 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전에 있던 곳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 또 뭐 스포츠 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기억들,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곳이 끄세요, 빨리 끄세요. 눈치 줄 때 빨리 끄세요. 자, 미네소타라는 지역에서 이제 뭐 거의 뭐 시골이나 반쯤 시골인 동네에서 그렇게 막 뭐 들판에서 뛰어놀고 또 강물 얼면은, 호수가 얼면은 거기서 뭐 아이스하키 하고 이러면서 막 지내다가 친구들하고도 헤어지지, 이제 원래 실컷 뛰어놀던 그런 공간도 사라지지,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뭐 몇 번째 가는 그 큰 도시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집도 원래는 좀 단독주택 큰 집이었는데 큰 도시 가면 어때요, 여러분? 김해에서 보통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서울 가면은 조그만 단칸방에 전세 치고 그래 되죠. 뭐 그런 느낌인 겁니다. 조그만 집에 가니까 뭐 안에 가니까 먼지 투성이에 막 이러니까 아이가 막 마음에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억지로 막 기쁜 척, 기분 좋은 척, 긍정적인 척 막 하다가 이 마음의 이 변화들을 결국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 주인공이 가출을 해버려요. 가출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이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기분 좋은 척, 기쁜 척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그때서야 나 여기 이사 온 거 싫어요, 이 집도 싫고요, 학교도 싫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울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기쁨이가 처음에는 이 파란 슬픔이 보고 좀 구석에 가 있어, 여기 오지 마 이러다가 오히려 슬픔이 네가 나서야 된다면서 슬픔이가 나서서 감정을 만지게 되니까 이 아이가 펑펑 울고 나서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안 좋은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울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해소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한테도 보여줄만 하지만 저도 사실 제가 이거 보기 전에 대충 내용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이제 보고 나서 참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은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에 물어가지고 OTT로 나와 있으니까 뭐 어느 OTT에서 한다고 말하면 광고 같고 OTT에 잘 찾아보면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에게 참 말하는 게 많은 그런 애니메이션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울고 나면 뭔가 해소되고 하지만 잘 울기 어렵죠. 평소에는 뭔가 이렇게 표정을 감추고 감정을 감추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현대에만 그랬냐? 아닙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3000년 전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얼굴에는 웃고 있는데 슬픔을 안고 근심을 안고 있는 거 우리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짜 웃음으로 가짜 감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잃어버리고 좀 잘 안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이 애통에 대해서 나누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복,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실 건데 2주 전에 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전체적으로 1, 2, 3, 4, 5, 6, 7, 8번까지 가는 쭉 이 여정들이 다 하나하나가 조금씩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물론 말씀을 나누면서 팔복을 볼 때까지 쭉 이렇게 연결 지점을 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하고 한번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 또 마음에 좋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복 심령의 가난한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죠? 가난이란 말이 충분히 갖추지 못해서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예 없어서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어떤 고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래서 나의 심령의 영적인 파산, 나 혼자서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상태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께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고 천국의 빛을 비춰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사람, 내 심령의 영적인 파산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애통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애통은 그냥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다 울어 제끼면 다 되죠.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애통의 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 백성에게 터지는 눈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방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 있어요. 어두워요.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방은 어둡고 나는 거기 있는데 방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기침이 나오고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러면 눈에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병이 있나 보다,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빛이 비치게 되고 밝게 되니까 방을 보니까 방이 엄청나게 더러워요. 먼지 구덩이에 쌓여 있고 여기저기 곰팡이도 있고 방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이 상태를 보면은 내가 왜 아픈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픈 거예요? 왜 아픈 거예요? 방이 더러우니까 아픈 거예요. 남자분들은 공감을 전혀 안 하시네. 방이 더러우면 아픈 거예요.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방 청소를 좀 해야 된단다. 방이 더러우면 아파. 자, 이
먼지가 있고 곰팡이 있고 하니까 내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빛이 비쳐야만 내 방의 상태가 보이게 되고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빛이 비춰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방이 더러우면 아우 더러워 하고 이렇게 말하고 말지만 우리의 심령에,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천국의 빛이 비춰오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냥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또 내가 너무나 악한 상황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오게 될 때에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 앞에 애통해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에 바로 그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자,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더러운 사람인데 그 과정에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나 죽게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때에 나오는 감정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상황을 알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울 수 있다는 것은 우는 것에 이 사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온전히 나아가 설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어떤 심령들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이 더러우면 방이 더럽네 이 정도로 말지만 내 심령의 악함과 추악함을 보게 됐을 때의 그 마음의 상태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내가 그렇게 느껴야지 하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실 때에 천국의 빛이 나의 마음의 상태를 나의 마음의 방을 비추어 주실 때에 나도 모르게 절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도 모르게 내가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죽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 죽을지도 몰랐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러고 있었네라고 하는 거예요. 암 환자가 암인지도 몰랐어요. 좀 아프네 이러다가 병원에 갔어요. 그냥 그 전에 아플 때는 좀 아프네 왜 이렇게 아프자 이러고 있는데 가니까 말기암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말기암인가 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우는 게 당연한 거죠. 울지 않더라도 당장 펑펑 운다 엉엉 운다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 마음의 아픔이란 거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마치 암 환자에게 선고를 내리는 의사의 판정과 같은 그런 마음의 효과가 나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있다가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출 때야 비로소 내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러지 모르면 계속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느끼는 게 암 환자? 자, 어떤 정도의 아픔이냐? 예레미야 6장 26절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 애통하다라는 원어 펜테오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사실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서 사실은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자를 잃는 아픔이래요. 독자를 잃는 아픔. 그냥 적당한 아픔이 아니라 적당한 후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자를 잃는 것과 같은 그런 부모가 온몸으로 겪는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내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천국을 체험하면 와, 천국 너무 좋아.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경탄과 기쁨 이전에, 그 이전에 내 영적인 상황을 깨닫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 회개의 눈물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요, 나의 마음에 대한 상태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에스겔은 어디 있냐면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고, 바벨론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직 망하기 전이에요.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직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망할 거야. 다 무너지게 될 거야. 주님 그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망하기 전인데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망하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오게 되기도 하는데, 이들 중에서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다음 보시면 우는 자가 나옵니다. 예,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를 잃은 슬픔인 거예요. 나라를 잃은 슬픔. 그 슬픔을 가지고 우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남은 자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가 재건될 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더라도 그 나라와 상관이 없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가 무너진 그 자체를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는데도 아유 뭐 그냥 뭐 여기 안 되면 뭐 딴 데서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표가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파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슬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나라의 빛이 비추게 됐을 때에 나 자신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뭐까지 보게 되냐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꼭 뭐 성경의 잣대를 갖다 붙이고 이야기를 안 해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어떻다고 느껴집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정말 여기가 진짜 천국이다라고 말할 만한 상태입니까? 여기저기서 뭐 자연재해 같은 건 내버려 두더라도 그것도 지금 큰 문제긴 합니다만, 전쟁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의 모습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명분이 다 있어요. 그 명분을 가지고 막 내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분이 아무리 옳기로서니 그 명분 때문에 노약자들, 아이들,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옳은 현실입니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병원에서 병원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이 전쟁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죽고 자기 친척들이 죽어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내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비치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고 인간의 추악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며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 공산주의를 때려잡느니 뭐 이슬람권 애들 다 나쁜 놈들이니 그런 얘기를 하기 앞서서요, 생명이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소수의 피해,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의 빛이 비치게 되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도 있지만 그 나의 아픔만 가지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슬픔으로 울게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는 것인데, 세상 근심은 그냥 내 걱정이에요.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내 형편만 보는 그런 근심인 것입니다. 신세 한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백성의 진정한 애통은 내 삶의 내 영적인 바닥을 통과하여서 그 속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가운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울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는다, 산다 이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정의 구현하는 사람들 있죠. 남들 잘 법 안 지키고 하면 못 참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 아저씨 주차 위반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담배 안 피우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고소할 거야. 정의 구현을 못해서 분노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어떻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네이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째 저래 살 수가 있냐, 이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못하고 주님의 법이 구현되지 못함을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영혼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나만 아파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그렇게 움직여 가야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감정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속에 임하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아파할 수 있고 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눈물은 사람들의 눈물과 그 목적지가 다릅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내 모습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면서 우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 연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고 울고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나도 아파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혹은 내 자식, 가족들만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건요. 울 수 있다는 것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울 수 있다, 약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굉장히 용기 있는 것이고 또 굉장히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울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입니다. 우리 성경의 나병, 혹은 옛날에는 문둥병 이렇게 부르죠. 요즘 말로는 이제 이 균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제 살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 그 병균으로 인해서 살이 썩는데 썩어가지고 이 말단이 거의 없거나 눈이나 손가락이나 주로 이제 실제 말단들이 많이 썩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썩는 것도 문제죠. 썩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밖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병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아시는 병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만 아는 병이 있습니다. 봉화지겸. 여자분들은 뭔가 하실 거예요. 봉화지겸 뭡니까?
상처가 생겼는데,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생겼어요. 상처가 생기면 보통은 이제 약 바르고 붕대 감아두고 이렇게 병균이 못 닿게 이렇게 해두면 낫잖아요. 나중에 새살이 돋고. 근데 이렇게 해뒀는데 군대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훈련도 하고 막 계속 뛰고 움직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상처가 또 다시 벌어져 가지고 막 뭐 병균이 또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 살이 썩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아프고 막 고열이 나고요. 막 아파가지고 들어 눕게 됩니다. 봉화지경은 무서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썩으니까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병은 어떠냐? 썩어요. 안 아픕니다.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신경들도 다 썩어버리거든요. 신경들도 다 썩어버려가지고 감각을 못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아프지 않으니까 이 아프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살이 썩고 나한테 정말 안 좋은 상태인데도 그냥 그대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야 하는데 슬퍼하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이걸 악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데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감각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대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애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다는 거에 대해서 울면 안 된다. 뭐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좀 나아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솔직하게 상대적으로 낫다는 겁니다. 좀 더 자기 감정에 좀 더 솔직하고 울어야 될 때 좀 우세요.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에요. 특히 조선 남자들 어떻습니까? 제가 왜 굳이 조선 남자라고 했냐면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그게 막 강한 남자의 상징인 것처럼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를 잃으면 울고 그래서 뭐 혼자 강한 척은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안 울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뭐 남들 앞에서 뭐 남들 앞에서 막 우는 것도 좀 그렇죠. 하지만 그냥 외부에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혼자서도 안 울어요. 그러니까 언제 우는지 아십니까? 술 마시면 울어요. 술 마시면. 그냥 술 마시는 핑계가 그거예요. 사실 울려고 마시는 것 같아. 가만 보면. 문제입니다. 근데 마치 이게 영적인 나병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내 영혼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걸 알고 울어야 되는데 아픈지도 모르고 병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 내 삶에 왜 위로가 없지?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복이 또다 누구에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다고 합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대우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역이 대우 기억이 나실지 가물가물하죠. 그러니까 A는 B다 이걸 반대로 해가지고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 이게 맞으면 얘도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 반대로 해보면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픈지 내 상황이 썩어 들어가는지 모르고 울지도 않으니까 내 삶에 아무런 위로도 없고 치료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저주는요, 내 삶에 슬퍼할 만한 일들이 막 많은 게 저주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런데도 내 영적인 현실은 엉망진창인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 매주 오면서 오늘 지난주 서민호 목사님 설교였고 오늘 허지 목사님 설교네. 오늘 앞 뒤에 좀 앉으려 했더니 앞 뒷자리가 꽉 차버렸네. 에이, 할 수 없다. 앞에 앉아야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향하는 그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위로하시면 어떤 위로를 주실까? 여러분, 보통 내가 정말 울고 싶을 때에, 울어야 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에 제일 큰 위로, 친구들이 나를 뭐 위로해 준다 하면 어떤 게 위로입니까? 이건 남자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답을 못 내려. 이거는 여자분들이 내가 정말 울고 싶을 때 어떤 때 제일 위로가 됩니까? 에? 뭐라고요? 공감. 그쵸? 공감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네. 남자분들은 대답을 절대 못 할 겁니다. 옆에 같이 있어서 같이 있고 같이 우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건 뭐 같이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뭐가 바뀌는데. 위로를 못 느끼는 것도 문제입니다. 같이 있고 그 마음을 같이 느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에 나오는 이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의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원어가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바짝 앉으셔가지고 바로 옆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위로, 주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울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릴까, 시간은 맞춰서 가야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 가운데 예배로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의 그 천국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고, 또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내 주변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 위로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